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처럼 우리 서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절실함을 알고 새벽을 깨우면서 특별히 올 들어 가장 추웠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 이제 더 추워지겠지만요, 그때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중심이 되는 방향은 올해 주신 우리 교회 주신 표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한 번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를 이룹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5년도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부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양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그 모양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로 성령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은 또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이 되는 한 해, 우리 성령께서 그런 아름다운 한 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부흥함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죠. 성령이 능력 주실 때 그 능력을 받아 주의 일들 감당해야죠.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전제가 무엇이냐?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도 모인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고 있음에도 이 성령을 따른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관점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분류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볼 때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이 세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임에도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이 있다라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새 출발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 하면 내 몸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본능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느냐? 이 본능의 가치를 너무나도 높게 평가하고 이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시대의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두움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 육신의 소욕을 좇는 죄로부터 오는 이 어두움을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몸의 본능대로 쾌락을 향해서, 또 본능의 마음속의 분노와 화를 향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 안목의 정욕이라 하면 내 눈이 만족하고 내 관점에 부합한 대로 살아가는 자리.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 눈이 만족하고 내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내 관점에 맞지 않으면 연합할 수가 없고, 이 생의 자랑은 이 땅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과 속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이성이 판단하는 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세상에 판단하는 잣대인 것이에요. 그것이 법보다도 더 높아요. 그것이 세상의 윤리보다 상식보다 높아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연말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진로를 생각하신 분들의 여러 진로들이 결정되고, 또 새해가 되어서 또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건대 특별히 이 안정이라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안정만을 구한다면 혹시 육의 사람이 아닌가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면 명예롭고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 자기 유익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 이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저 내 육신이, 내 본능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본능으로 살아가지 못한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의 세상은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일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신년벽두 이 추운 계절에 한 주 내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서 저 미련한 목사는 목이 쉬어가지고 이 아침에 설교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면 되지 저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방언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요. 정신이 나간 광신자처럼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자기 돈과 시간과 육체적 힘을 써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혹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비전 트립팀 우리 고등부 또 선생님들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 자신의 재정을 쓰고 힘을 쓰고 시간을 씁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참 미련한 일이에요. 종교는 자기 유익과 평안을 위한 것이요,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생각이라도 동의하신다면 한편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관점에서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 육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일 때의 행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 영의 사람이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 성령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기는 했으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오랜 경륜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 그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능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육에 속한 일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영의 사람이면서도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기에 바쁜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육신의 일을 쫓아가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실 가능성이 큰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 얻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다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동시에 그 영접과 함께 거듭남과 함께 동시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동시에 주신 은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동시에 주신 은혜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신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육신으로, 육의 사람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진 엄마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아마 아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뱃속에 아이를 가진 엄마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위험한 곳에 가지 않을 거예요. 조심할 거예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도 말도 조심할 겁니다. 왜요? 뱃속에 아이가 들으니까요. 아이와 함께할 꿈도 꾸면서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면서 이 출산과 임신의 우울함, 힘겨움을 잘 이겨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시고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신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처럼 육체의 죄된 본성에 끌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육신에 속한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늘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앞에서 소개한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밖의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도저히 사람의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전적인 회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이상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약속의 보증이기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 근데 성령이 거하는 사람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말,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실망시키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그 일,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늘 민감하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지 않은 곳,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 않아요.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에베소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모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육신에 속한 자로 그 생명의 길과 다른 길을 간다면 결국 그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을 통해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모독하고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슬프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지 못하는 자리는 혹시나 영원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말씀이에요. 이미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육신에 속한 자로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육의 소욕을 잘 분별하여 이겨내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 생명의 길로만, 생수의 강의 역사로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이끄심을 따른다는 관점의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우리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부흥, 그 부흥의 겸손과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 부흥의 기쁨과 은혜를 매 순간 맛보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끌려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을 힘과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의 충만이란 단어는 성경의 헬라어로 프레로와 프레도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프레로는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넘치게 하다. 우리가 보통 충만하는 그런 느낌, 단어의 느낌 그 자체입니다.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이것은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 내적으로 가득한 상태, 내면에 그 가득 차오르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하나 프레도는 부나 재산 등의 외적인 요소가 충만할 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이 충만의 두 단어를 다 쓰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내적으로도 충만하고요, 외적으로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되시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다스림에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영감을 주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것에 다스림을 맡겨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요. 그럴 때 주시는 내적인 은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 속에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이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여기 옆에 안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신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다 보니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내적인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 내면이 그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이 풍성한 삶. 여러분, 내면이 공허하다면 내적 성령 충만을 갈급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여러분, 내적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며 내적 충만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모습,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심령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우울과 절망의 이 시절, 이 대한민국의 이런 어둠의 시절에도 이상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인 기쁨이, 찬송이 멈추지 않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기쁨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기쁨이 저절로, 찬송이 저절로, 시와 찬미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다 보니 찬송과 경배를 통해 보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 내적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내면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삶을 나누다 보니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내적 성령 충만으로 올 한 해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요. 그렇다면 외적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 외적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 이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삶,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삶,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는 삶, 증인되는 삶, 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 충만 가운데.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전 트립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다 하다 보니 부족한 거예요. 성령님이 아셔요.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아셔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인데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걸 아셔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갈망하면서 감당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이 이 외적 충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사역과 직분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때론 사역에 부족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역사를 체험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부족함으로 결코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그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세우신 줄 알기 때문에 부족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능력과 은사를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직분과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 그 기쁨을 알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인 줄 알지만 완주합니다. 십자가의 길인 줄 알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119년 된 순천중앙교회 역사 속에서 그 길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이에요. 외적 성령 충만으로 사명을 완주한 길.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승리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부흥을 체험하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영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또 다른 성령의 임재가 필요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오늘 수세 주일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아갑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세례를 네가 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를 받음으로 드디어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의 시작, 이 직분의 시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역사,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살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이것을 보여주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심에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인류 구원의 사역에 능력과 은사로 권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시작에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은혜 속에서 시작된 사명의 자리에 성령이 또 위로부터 주시는 기름 부어주심의 그 은총 가운데 능력과 권능 받아 우리 예수님처럼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주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을 완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본으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래 이루어 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육신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부흥하는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새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듯이 저희들의 삶에도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이 이끄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결코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